안녕하십니까. 저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루에 새벽은 두 번은 없네 라는 도연명의 시 일부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년 불중내 젊은 시절, 그러니까 좋은 시절, 인생의 꽃다운 시절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일일 난제신 새벽, 새벽은 하루의 새벽은 두 번은 없다. 급시 그 시절에 좋은 시절 만나면은 당연히 면녀 열심히 노력해라.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분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점집을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어디 이렇게 출장을 가면 일부러 이렇게 사람이 안 올 만한 한가한 집을 이제 골라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점을 보는데. 그러면서 돈 복채로 3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5만 원을 주든지 1시간 동안 투사 떨고 뭐 이렇게 같이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를 얻고자 내 미래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나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운명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위로를 받고자 이렇게 사람을 대화의 상대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설령 점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 안 좋은 일이 있어, 애군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행운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도연명의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노년의 고독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주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노년의 고독이거든요. 노년이 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일단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고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관계로 만났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 친구도 하나씩 이제 세상을 떠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내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남자 입장에서는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모순이 되는데, 결국은 서로가 배우자끼리 아주 사이가 좋았던 사람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남편이 죽으니까 한 달 만에 아내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남편이 죽은 거를 충격으로 받아가지고 그 충격을 못 이기고 결국은 그렇게 본인도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 내 반려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끼리 사이가 좋아야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등을 보고 자는 사이라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한 하늘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가 마음이 따로따로라면은 상당히 고독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자꾸 하고 몸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귀거래사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연명이 살던 시절은 중국의 동진시대예요. 그런데 그 동진시대는 그때가 극히 혼란의 시기랍니다. 물론 이제 뭐 중국에서도 가만히 보면 언제 태평성세가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가만히 보면요.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근현대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혼란의 연속이었는데 그 동진시대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뭐 반란이 뭐 수차례 일어나고 농민 봉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관리들은 조정과 지배층은 뭐 무능해가지고 막 백성을 괴롭히기 바쁘고 부패하고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도명 이분은 29살에 배슬을 진출을 했어요. 배슬길에 나섰는데 본인 말대로 술이나 양껏 먹기 위해서 이렇게 술값 마련하려고 봉급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배설을 했는데 41세에 이제 배설을 접고 낙향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현령을 하고 있었는데 현령 위에 이제 군이 있잖아요. 군에서 이제 하급 그 어린 사람이 관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봉급 때문에 그런 소인배에게 내가 허리를 숙이리 하면서 자리를 배설을 내놓고 그 뒤로 이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하면서 그 유명한 기거래사를 이렇게 짓죠. 그 기거래사가 상당히 많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설을 내놓고 또 낙향을 하니까 전원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농사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렵죠.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굶주린 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굶주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정말로 고생스럽지 않겠냐. 그러더라도 두려운 것은 이 춥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빈천과 부귀와 늘 싸우지만은 항시 내 식대로 살려고 했다. 도의를 앞세워서 살려고 했다. 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려고 했다. 그게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불의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함을 드러내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시가 이렇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그분도 이렇게 빈곤하고 비록 고독은 했지만 항시 그 시로서 이렇게 풀었다. 그리고 그분이 술을 좋아하는 거는 그 술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음주, 진짜로 뭐 술 막 먹는 거를 떠나서 어떤 정신세계를 더 우선시했다라는 그걸 이제 해석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잡을 염자거든요. 꽃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연꽃을 잡는데 이게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을 들 때 그때 이제 제자 한 사람이 씩 웃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전심으로 내가 연꽃을 든 의미를 너가 아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의미죠. 염화미소. 그러니까 연꽃을 든 의미가 우리가 이제 연꽃의 의미가 그게 있대요. 처염상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있어도 상정, 항시 깨끗하다 란 말이거든요. 이 처염상정이 이게 연꽃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흙탕물 속에서 피잖아요. 연꽃은. 그런데 항시 거기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묻혀도 물이 연꽃 연잎에 담아 있지를 못해요. 다 흘러내리지. 그러니까 이게 허공 같은 그 마음, 처세간에 있어도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도 마음을 허공으로 이렇게 같이 쓴다. 허공 같은 마음을 쓰고 불착수.
물이 다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절대 묻을 수가 없다. 그리고 허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집착을 할 수가 없고 매이지를 않고 항시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허공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진짜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살면서 막 매여서 살잖아요. 매여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년이 딱 되고 나면은 막 인간관계가 다 흩어져 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점점 사람이 떨어지고 또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더 힘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더 서러워지는 거잖아요. 서러워지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잠이 그렇게 불면증,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악순환으로 더 몸이 힘들어지고 뭐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돼가지고 약을 이렇게 아침에는 6알, 저녁에는 9알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 증상이 뭡니까? 호흡이 이렇게 막 가쁩니까? 호흡이.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있고요. 이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이렇게 뛴대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막 생각나면 막 신경질이 나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그런 것 가지고 국세청이 나를 지금 세금으로 막 때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제 또 망상까지 이렇게 막 잡히게 되면은 막 숨이 더 못 쉬어지고 막 심장이 더 힘들어진다 이거 가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또 저를 살려주셨네요 하면서 확실하게 말을 듣고 가시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독해질수록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더 병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노년의 고독을 대비를 해야 된다 항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도면명의 이분의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나 재화나 막 이런 거 명리, 명예, 이익 이런 거에 한평생을 쫓다 보면 갑자기 너무 허망하게 될 때가 분명히 생긴다, 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내가 아끼고 했는데 재물 모았는데 그 결국은 내 것이 되지도 않고 자식들 싸움 나고 서로가 싸움 나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일들이 또 벌어진다. 말년에 내가 이게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해보면 내 인생 내가 너무 서럽다. 그렇게 생 그게 더 고독해진다 이겁니다. 그게 더 고독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이 있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제가 10년 위에 선배분에게 이 말을 머무르지 않는다. 저는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머물지 않는다. 머무는 바 없다. 라는 식의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분에게는 상당히 필이 꽂혔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불교 경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낼 때 응당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당 머물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뭐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초조, 불안, 막 긴장 이렇게 내 인생이 달렸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그게 확 매여져 버린다 이거. 그러면 초조, 불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 점집도 가야 되고 무당도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빠져버린 3000%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러면 그게 더 고독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는 당연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거예요. 마음을 내는 것이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되 응당 내가 매이는 바 없이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볼을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바로 그 말이, 그게 이제 멘탈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 멘탈 골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젊은 청춘 때부터 이런 게 훈련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 말년에, 노년의 고독을 내가 안 느끼려면은, 고독을 안 느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시해가지고, 한평생, 고시해가지고 한평생 뭐 판검사 하면은 그 지게 하나에 목숨을, 내 인생을 걸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의가, 이게 가야 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 때문에 고개 이렇게 숙이는, 그 사람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도명은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막 그게 검사했다가 판사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디 또 펌 가가지고 정감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법비라고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억을 누구한테 도둑질 한 사람한테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년이 좋겠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노년에 더 고독을 느낄 것이다. 왜?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존대를 못 받는데 그게 뭐가 재밌겠냐 이거죠. 재물은 자기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연명 이분이 하는 말씀이 기고래사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피천덕 선생이 이제 번역한 건데 그 부분 일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나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도 적은 시간이 허용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애를 써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재물에 욕심이 없다. 친구에 대한 기대도 없다. 청명한 날 혼자서 산책을 하고 등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끌며 동산에 올라 오랫동안 휘파람을 불고 맑은 냇가에서 시를 짓고 이렇게 나는 마지막 기항할 때까지 하늘의 명을 달게 받으며 타고난 복을 누리리라.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나 명리, 막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그게 목숨같이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이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즐기지를 못한다. 미소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든 무거울 중자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겁다. 무겁게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암시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더라도 허공에는 흔적이 없잖아. 허공에 나는 새가 무슨 흔적을 남기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깃털처럼 가볍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노년의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 이런 멘탈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상당히 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평정을 해야 보이는 것도 얻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저는 그런 거를 느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